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해서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의회는 산헤드린 최고의회 결정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산헤드린의 최종적인 음모 바로 앞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나사로 부활 사건이 결국 산헤드린의 최종적인 음모를 촉발을 시켰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이전에 배치가 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고 다시 부활과 연결되면서 나사로의 부활 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일련의 이야기들이 잘 구성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는 사실상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있는 가르침들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의 장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1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공의회를 통하여서 말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의 말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마치 해설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아이러니들이 이 장에서 발견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들을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걱정은 이들의 권력이 상실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것이 뺏길까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약탈하고 또 예수님에게 그 모든 믿음이 가게 되면 자신들 산헤드린 공의회의 영향력 그리고 권위가 추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두 결국에는 믿게 될 것이고 땅과 민족이 약탈당하는 것도 이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약탈을 피해보려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에 AD 70년에 멸망하게 되죠. 이들이 바랐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약탈을 피해보고자 했던 그 원리가 오히려 자신들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거꾸로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이러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직책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생기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키너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요한이 대제사장직을 매년 바뀌는 직책으로 오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그해 공직을 맡고 있던 관리 이름을 기준으로 연대를 표기하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만 했다라기보다는 그 해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기법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들은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진짜 참된 제사장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결정과 이유에 대해서 진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한 결정을, 정책을 결국 실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죠.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가야바의 말의 논리 자체는 편의주의적인 그런 논리입니다. 한 사람만 죽여서 민족 전체가 괜찮다면 한 사람 죽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해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진짜 참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다 라는 설명을 이제 붙이고 있어요.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일한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의와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권위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대비와 아이러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공의회, 사내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한 거죠. 수배문이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광야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하시는 이유가 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이유는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우심이 아닙니다. 두려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직접 주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시는 시간, 때가 중요합니다. 그 때가 준비될 때까지 광야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바르는 행사가 있는 그 때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이렇게 공식적인 수배 명령이 떨어졌고 도성이 완전히 어수선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와서 호산나 소리를 외치는 공간복음의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 무리들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만 했을까? 아니면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예수님을 고발하고 배신하고 또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위치를 노출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는 돌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온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런 돌변할 수 있는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의미심장한 도전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지만 진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참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중보해야 될 역할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도 명절을 위해서지 그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아이러니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들, 모든 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취하시는 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건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이신 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는 바로 그분을 뒤따르는 삶,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